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저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의 죄악을 버리고 저의 삶이 순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짝하고 포타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들려주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베델교회에 불러주셔서 유일하게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반복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나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으며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여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며 자녀 삼아 택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선조들이 이룬 가정을 우리들에게도 대대로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충성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부족하지만 2010년도에는 우리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로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같은 말을 하는 민족끼리 나누어져 서로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어서 하루속히 서로 믿고 도우며 왕래하는 민족 되게 주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델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베델 성가대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 안내 관리 맡으신 모든 자에게 기쁨의 시간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음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질문에 의문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여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는가? 시달타라고 불리는 인도의 젊은 왕자가 바로 이 인간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불교를 일으켰다는 얘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석가모니가 자기의 온 일생을 내걸었을 만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 너무나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또 하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고통을 마치 지금 당하는 듯 여겨지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래 우리 인생은 바로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어지고 해산의 고통에 따라야만 우리의 종족이 유지가 되며 종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고통들 가운데서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받게 되지는 고통일 때는 더욱더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비롯하여서 정신박애가라든지 기형하,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 나아가서는 남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등등 이와 같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바로 우리의 이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실 이 삶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여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고통,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차별들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이런 고통, 소외당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심적인 고통, 이와 같은 인간고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히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 피부색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서 백인이 되거나 흑인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황인종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비아프라 같은 이와 같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굶주려야만 하는 것인가? 왜? 우리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끊일 줄 모르고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애초부터 그 달란트의 배부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5이면 다 같이 5, 2이면 2, 하나이면 다 같이 하나이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질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도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대자를 앞에 두고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혹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왜라는 물음에 그 답을 무에 돌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던 없을 무자에다가 바로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바로 그 유명한 대답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상한 것이고 결국은 그 대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연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무임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해탈하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다가 고통의 모든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아파도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은가? 돈만 많으면 못 배웠다고 해서 누가 감히 무시를 하는가? 돈만 많으면 흑인이라고 해서 누가 감히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돈만 많으면 장님이라고 누가 욕하겠는가? 바로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와 같은 사상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또한 팔자 속안에다가 그 모든 원인을 돌면서 그게 다 팔자인데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마음 써봐야 되지를 아니하고 속만 더 썩을 뿐이니 그저 참으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과응보적인 이와 같은 해석이 또한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는가? 뭔가 지난 날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은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대답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대답 어떤 면에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맹인처럼, 그러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제자들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왜 부모의 잘못을 당사자가 아닌 바로 이 아들 되어지는 이 사람이 져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에 의지할 때에 그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계 모든 종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저 열심히 돌붙잡혀서요 빌고 치성을 드리고 뭐 고목나무라든지 바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빌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와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없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이야 원래 그 종교의 출발 자체가 그런 것이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불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불꽃 모양으로 강림을 하셨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의 욕심까지 다 버리게 되었고, 가진 것 그래서 다 나누어 쓰고, 또한 병자가 낫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지는 참으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는 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초대 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핍박이나 환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것 같은 기대들입니다. 흔히들 장사가 아주 잘 되고요,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해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도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쫓겨나고 비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가 된 이 사람이 성경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지금 약 40여 세가 넘은 이 사람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이 두 발로 일어나 걷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듭니다. 근거는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이죠. 이와 같이 희한한 능력을 보였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하고 왜 감옥에 끌려가야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해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오순절 교회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적과 기사가 있고 사도들의 권세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한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 벌떡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 매를 맞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때리는 그 사람들, 그 순간에 때리는 사람의 그 팔이 부러지든지 재판장이 잘못된 재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사건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하는 이 핍박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가 당하는 이 박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없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것입니다. 왜 핍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그들이 받는 이 박해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핍박과 고통을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흔적 사도행전 어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물론 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이기에 앞으로도 회개 기도 계속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지금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이 죄의 값으로 주어진다고, 죄의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실수로 또는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핍박이 있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결단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바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실패를 겪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것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인과응봉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형벌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산 것은 나의 의, 나의 온전함 때문에 했던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사업이 잘 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었더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논리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단코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심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버려진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 이 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 핍박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핍박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는 이와 같은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요, 이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흔히들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는 내 지혜로,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획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도는 부모가 하는 이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함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큽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본다면 그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매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요, 저 미래, 저 앞을 다 보십니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하신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맥락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죄 때문도 아니요, 저주 때문도 아니요, 형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계된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놓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연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연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당할 만하죠. 얼마나 그 당하는 모든 고난들 참으로 고상한 이와 같은 고난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절과 2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니 오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려고 헤롯과 빌라도가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연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슷한 의미의 고난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시면서 바울 당신이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는 그리스도적인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다 슬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적인 것 같은 고난, 십자가적인 의미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까지 매맞는 것, 그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죽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에 높은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의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복음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고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안일이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리질 않았습니다. 이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담대하게 해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을 겁내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같은 표적을,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같은 표적,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괴로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쭉 구걸하는 이것밖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맹인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갖춘 사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들풀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모든 사실에 있어서 바로 나를 통하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고통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10년 이 한 해, 우리가 벌써 열흘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날을 주님께서 늘 허락해 주셨기에 이 날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또한 우리의 삶의 출발점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운 처지, 어떤 형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이와 같은 신령한 목표와 또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신령한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도구로 쓰옵소서. 언제나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또한 이와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로 주신 그 모든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더욱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신 섭리가 사랑의 그 손길로 인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되 구체적인 그 손길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마다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날을 중심에서 살며 이 날을 우리가 성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발붙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목적 있는 귀한 삶을 우리는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적을 주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과 정성이 순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이 모든 표로서 이 헌금을 이 시간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물질 주님께 드림으로 나 자신의 뜻과 사랑과 목숨까지도 순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귀한 표로 더욱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살피시며 하늘의 그 밝은 얼굴과 빛으로 늘 비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의 행위로 11조 헌금 구별하여서 우리 주님께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터까지 일일이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돼서 친수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언제나 산 증거로 열매 맺어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경배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산 증거가 이 시간 고백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한 해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한 늘 주님께 봉헌드리는 선교 헌금 주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델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며 주님께 건축함을 작정하며 또한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그 비전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한 이 한 해 예배를 위하여서 강단 헌금을 작정하며 또한 드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어느 가정도 누락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뜻과 정성을 모아서 더욱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영광으로 봉헌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욱더 충성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 인사와 사랑을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가 교회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그 같은 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우리 동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만 2년 동안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김승금 목사님, 앞으로 계속되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지난 2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귀한 믿음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김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온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다하는 귀한 종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성한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용 목사님 오늘부로 또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학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졸업하시고 숭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장로신학대학에서 훈련을 다 받으신 귀한 목사님 되십니다. 우리 사모님 박신은 사모님이시고 귀한 딸 서현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고 오늘 또 주보에 여러분 보십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주시는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윤중열 권사님 성경 전부 필사를 다 마치셨고 또 우리 변세근 집사님께서 필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 기록하신 모든 것들 올라가는 가운데 게시판 밑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쓰신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윤중열 권사님, 변세근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을 우리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게 되는 것 해당되는 분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심 예찬을 나눈 다음에 1시부터 우리 2층에는 고등부실에서 우리 시무 권사님 상대로 하는 우리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몇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아픈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제게 미리 연락 주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오늘 참석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고 귀한 훈련에 임하시고 또 항중지 직분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에는 같은 시간 1시부터 우리 안수 지사님들의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안수 지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미리 오후 시간 전부 예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재직들 서리 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교회 봉사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합하여서 우리는 재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내 스스로를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재직되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순전하게 충성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 그 다음 18일 날에 우리 재직들 모두들이 함께 예년처럼 우리가 친목을 위한 간담회가 있게 되는 것,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예년처럼 항중지 직분자 계신 분들 전부 다 준비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 나가실 때에 2009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활동상 그리고 2010년 금년에 새롭게 모든 분야에 임명되게 된 명단들이 실려있는 연례 보고서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일을 살피시며 또한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교구 가운데 몇 개 구역들이 이동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내가 어느 교구에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이전 것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의 각 교구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앉을 때라든지 교구별로 앉게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도 아무도 제게 항의하는 분이 없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라 아멘하고 받아들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앞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한두 분씩은 더 앉으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자꾸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더 올 수 있는데 그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제일 앞자리에서부터 뒤로 나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되 우리 장로님부터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전부 앉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들 뒷자리 좀 비었어요. 그 뒷자리에서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무조건 그 자리에 있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자리부터 채워 앉으십시오. 적어도 5째 줄까지 우리가 꽉 채워 앉을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 역사를 보면은 앞자리가 꽉 채워질 때는 뒷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뒷자리가 아무리 빡빡하게 채워져도 앞에 비어있는 자리는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나타나는 법칙인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전부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킨다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헌신과 우리 모든 봉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경진 집부자들이 먼저 우리 앞장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는 것과 강단 헌화 헌금 작정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한 가정도 여기에 누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일에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임석홍 씨부터 또 가끔씩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시간에 참으로 지루하게 앉아있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연수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통역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상당히 고가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기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영어 설교를 통역하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층에 보면 우리 김세진 선생께서 아주 카나다에서부터 중학교부터 교육을 대학까지 다 받아서 영어가 아주 능숙하지 원어민처럼 배 봉사를 합니다만 혼자서 이 일을 감당 도저히 못하는 일입니다. 토요일날 오전 정도 되지만 설교 일단 원고가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본인이 넘어가면 이것이 영어로 일단 번역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것을 다시 교정을 보고 예배 시간에 그 위에서 방송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리시버처럼 전부 다 이 무선으로 되는 것을 받아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외국인들이 혹 방문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에 먼저 사무실에 들리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장비를 하나씩 드리게 될 겁니다. 한 여러분들이 10분이 넘죠? 12개가 됩니까? 우리가 동시에 방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잠 모시고도 오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우리 선교의 영역이 더 넓혀지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영어 통역 사역을 위해서 같이 헌신해 주실 팀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갖다 교육자들에게나 사무실에 또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번에 계시는 여러 우리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모든 날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나의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